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8장에는 심판이 나와 있습니다. 18장은 바벨론이 이제 멸망을 당하면서 애가가 불려져요. 슬픈 노래들이 불려지지요. 거기에 상인들, 그걸 바라보면서 치부했던 자들, 그래서 바벨론 성과 거기에 있는 자들이 한 시간에 다 망했다, 완전히 불타버리고 사라져버리는 그런 상황을 지켜보던 자들이 애가를 부르는 내용이 1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9장으로 넘어가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찬양하는 그 찬양이 나오게 되지요. 그러니까 18장에서는 멸망으로 인하여 애가가 불려졌다면 19장에서는 그 심판으로 인하여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이 완전히 바뀌지요. 찬양하는 자들은 누굽니까? 여기 1절에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이 있었다. 이건 이미 7장 9절 이전에 휴거가 일어나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 자들, 공중에 있는 자들이 지금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2절에서 이렇게 노래를 부릅니다. 2절 한번 볼까요? 2절,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이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이건 뭐냐면 원수갚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박해하던 자들, 특히 거짓 선지자, 이 음녀로 표현되어 있는 거짓 선지자들, 그러니까 이제 18장까지 내용 가운데 이제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데, 하나는 정치적인 바벨론,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그런 바벨론이 있고, 또 하나의 바벨론은 종교적 지도자가 이끄는 바벨론이 있는데, 이 둘 다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나 이 음녀들이 심판을 받게 됐을 때에 하늘에 있는 이게 허다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이 땅에 살 때에 고통을 당하고 또 박해를 당하고 죽임을 당한 많은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 일들을 만들어낸 자들을 심판하시는 것을 보면서 이제야 마음이 풀리는 거예요. 이제야 그 원수를 갚음이 된 거지요. 그래서 하늘에서 지금 찬송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 할렐루야라는 말이 4번 이렇게 반복되어서 나와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는 할렐루야라는 말이 여기밖에 없습니다. 여기만 나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런 뜻이거든요. 할렐루야. 그 여호와를 찬양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여기 19장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제 마지막이 돼가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큰 무리가 찬양을 하니까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면서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그들의 찬양이 우리 하나님께 다 올려졌고 하나님은 그것을 기쁨으로 받으셨다. 연기가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올라간다,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불을 피워보면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 땅에 그냥 깔리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아벨의 제사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그 모습이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오늘 여기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하나님께 영광으로 올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세 번째 할렐루야를 합니다. 그리고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같이 읽어보지요.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하늘에서 지금 허다한 무리가 계속하고 있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천상에 가서 우리가 할 일이 뭘까? 농사를 지을 것도 아니고 장사를 할 것도 아니고 그리고 무슨 노동을 할 것도 아니고, 거기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귀한 일, 가장 존귀한 일, 또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될 일, 그게 뭘까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에요.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천상에서 이루어질 일이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 천상의 모습을 우리가 연습할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예요? 예배 드릴 때입니다. 그러니까 천상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예배가 드려질 텐데 그 예배를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실전처럼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예배, 내가 뭔가 은혜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자신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나의 몸짓 하나, 나의 얼굴 표정 하나, 내가 옷 입은 것 하나, 내가 걸음걸이 하나, 내가 우리 형제와 자매들에게 이야기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예배는 우리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우리가 올려드려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예배를 주관하시면서 우리에게 기쁨을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거지요. 오직 하나님만 높이는 겁니다. 그게 예배인 거지요. 특히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성삼위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고 우리의 모양대로 오셨고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했던 하나님, 우리 모습으로 나타났던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부활하셨고 그리고 마지막 심판을 위해서 우리에게 다시 오실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예배거든요. 그래서 천상에서 계속해서 찬양이 올려지는 것처럼 오늘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면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할렐루야 하면서 찬양이 계속되어집니다. 또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가 할렐루야 하면서 다시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이 혼인계약을 얻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 자, 그러면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어느 시점에 이루어질까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 자, 지금 이 시점은 7년대 환란이 끝나는 마지막 순간입니다. 이제 백마 타고 예수님께서 많은 허다한 무리들, 성도들과 함께 이 땅으로 내려올 거예요. 지상 강림이라고 그러지요. 이 땅에 내려오기 바로 전에 바벨론이 멸망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천상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그리고 곧바로 백마 탄 예수께서 이 땅에 강림하셔서 마지막, 여기 보면 짐승이 잡히고, 짐승은 누굽니까? 적그리스도죠. 짐승이 잡히고 거짓 선지자가 잡혀서 어디에 던져져요? 불못에 던져집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이제 심판이 다 끝납니다. 자, 그러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그럼 어느 시점이에요? 자, 이 이제 그 요한계시록이 시작되는 것이 사실은 이제 7인이 떼어지면서 시작이 되거든요. 그 7인이 떼어지는 것은 교회 시대다 말씀드렸어요. 교회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연인 박해가 있고 환란이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7인의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이 다 휴거되어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는 사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의 말씀이 이제 성취되는 그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도들은 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되고 이 땅에서는 이제 7년대 환란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럼 쭉 진행이 돼서 이제 공중에 있는 성도들,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이제 갈라졌지요. 이 땅에는 심판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적그리스도나 여기 거짓 선지자들이 지배하면서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을 지배하면서 괴롭힐 거예요. 물론 이 땅에서도 유대인들 가운데 몇몇이 예수를 믿는 그 혹독한 고난 속에서 구원을 얻는 자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이 계속되어서 이제 예수께서 지상 강림을 바로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 찬송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루어질까요? 근데 생각해 보면 실제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언제 이루어졌어요? 휴거 때. 휴거 되어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 그 순간이 잔치인 거예요. 여러분, 혼인잔치 어디서 시작됩니까? 신부와 신랑이 만나는 거예요. 이게 결혼식의 핵심입니다. 그렇죠? 결혼식의 핵심은 신랑이 준비되고 신부가 준비되었어요. 두 사람이 만날 때 결혼식이 이루어지, 만나는 것이 결혼식인 거예요. 만나는 장면이 결혼인 거예요. 이것이 이루어진 상황은 이 7년대 환란이 이루어지기 전에 공중에서 지금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미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는 이제 하나님의 큰 잔치가 준비될 거예요. 백마탄 예수와 그리고 많은 무리들이 백마를 타고 함께 이 땅에 지상 강림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기 저 그리스도가 잡히고 여기 이제 그 거짓 선지자들이 잡혀서 불못에 던져지게 될 겁니다. 근데 여기 한 가지 뭐냐면 여기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랬습니다. 옳은 행실. 그래서 이 옳은 행실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옳은 행실이니까 우리의 행동이 거룩해야 된다. 야고보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행실로, 그러니까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 옳은 행실이라고 하는 첫 번째는 뭐예요? 옳은 행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이때 세마포를 입는 거거든요. 이때 우리가 거듭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듭난 자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중생한 자들이 이제 생활을 하면서 어떤 일로 벌어져요? 성결한 삶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중보가 없는 거듭남이 없는데 그 거듭남이 없이 옳은 행실로 나갈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이 거듭남, 중생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을 때 그 중생의 은혜와 함께 여러분 성결의 은혜로 나가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삶, 깨끗한 삶으로 이어질 때 우리는 세마포를 입게 된다.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예수를 영접했다라고 할 때에 여러분 예수를 영접한 자들은 삶이 달라집니다.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봐야 돼요. 내가 진짜 예수님을 영접했는가? 진짜 내가 내 안에 예수가 있는가? 진짜 내 삶을 성령께서 이끄시는가? 그럼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맡겨졌고 예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왔다면 내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음이 달라지고 언어가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지고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옳은 행실, 이 세마포옷을 입는 자들은 하나님의 그 세마포옷은 성들이 옳은 행실로 우리가 이제 거듭난 상태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여기 이제 요한계시록 읽다 보면 7개의 복이 선언된다고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4개의 복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여기 한번 더 볼까요? 여기 9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이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참되신 말씀. 자, 여기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 지금 여기 복을 선언하는 내용들을 전부 다 보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1장 3절 같은 경우 말씀을 듣고 읽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리고 주 안에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여기서 복이 선언될 때는 전부 다 여기 나중에 구원받은 그리고 하늘에 있는 성도들이 아니라 지금 오늘 우리의 교회 시대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도 여러분 여기 그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청하고 있습니다. 청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응답하고 그 청함을 받아들여서 그 청함을 내 것으로 받아들여서 거기에 참여한 자들, 그가 복이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땅에 그 청함에 초청장을 받아든 자들, 줘도 안 받는 사람들은 뭐 어쩔 수 없고요.
초대된 사람들이라 하면 아마 오늘날 예수를 믿고 그 은혜를 알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혼인잔치에 가기 위해서 준비된 자들, 그들이 복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준비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의 혼인잔치에 독특한 게 있다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 예복입니다. 요즘에 언젠가 텔레비전 어떤 시사 프로그램에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옛날에는 결혼식에 가면 정장을 입고 갔대요. 혼인식에 가면 정장을 입고 가고, 그리고 옛날 같은 경우는 혼인집에 가면 늘 두루마기 입고, 그렇죠. 우리나라 한복에 있어서 정장은 뭐예요? 두루마기를 입는 거거든요. 그리고 잔치에 갔대요. 근데 요즘에는 아웃도어라고 그러죠. 등산복 차림으로 간대요. 그래서 혼인잔치, 결혼식에 가보면 양복 입은 사람들 또 있는데 그냥 그 아웃도어, 그냥 산에 등산 갈 때 입는 옷 입고 오는 사람들이 오늘날은 대세라고 그러더라고요. 대세. 근데 이스라엘에,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혼인잔치에서는요, 예복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잔치 자리에 예복 입지 않은 사람은 심지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쫓겨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 예복을 누가 입혀줘요? 내가 입는 건가요? 이 예복은 입혀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옷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 예복은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만약 하나님께서 베푼 잔치에 내가 뭔가를 준비해야 된다면, 그래서 오늘날 결혼식에 가는 것도 부담스럽다고 그러잖아요. 뭘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뭘 준비해야 돼요? 부조금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이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특히 젊은이들 이제 그래도 직장이 단단해서 직장 생활하는 친구들은 그래도 덜한데, 그래도 친구들 결혼식이 되면 부담스럽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더 부담스러운 게 있지요. 부모들이잖아요. 우리 시대 얼마나 결혼식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이번 주에도 결혼식이 있고, 그리고 이제 결혼식이 이제 매주 있다시피 하니까 부주금 나가는 것만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주님의 기준에 맞는 세마포를 내가 준비해야 된다고 그런다면 여러분 들어가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주님은 주님께서 준비해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죠. 그게 은혜. 다만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죠. 믿음.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이 되는 것, 하늘의 백성들이 되는 것, 하늘의 성도들이 되는 것, 주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아멘 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세상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완악합니까?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럼에도 안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혼인잔치를 준비했어요. 먹을 거 다 준비됐습니다. 완벽해. 뭐만 하면 돼요? 종들을 보내서 초대할 때 오기만 하면 돼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오기만 하면 세마포도 준비되어 있고 들어가서 먹고 즐기면 되는 거예요. 근데 바쁘다고 다 거절합니다. 난 결혼했으니까, 나는 밭을 다시 샀으니까, 난 장가 가야 되니까, 나는 새로운 일들을 봐야 되니까, 다 하나같이 순서를 치면서 다 그 잔치에 참여하기를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 잔치가 내 잔치가 될 줄 믿습니다. 초대된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이제 요즘에 혼인잔치 같은 경우 이제 보통 이제 큰 호텔에서 할 때는 초청장을 꼭 줘요. 초청장. 그럼 초청장을 가지고 가야 돼요. 입구에서 초청장 보여달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한 번은 이제 그 우리 청년이 결혼해서 갔는데 저 강남에 무슨 호텔에서 한다고 그래요. 초청장을 가지고 갔어요. 그러니까 다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초청장이 없으면 어때요? 거기까지 왔다가 정말 창피한 거예요. 만약에 친하다고 해서 왔어요. 평소에 안다고 해서 왔어요. 근데 초청장을 안 줬는데 거기 와서 입구에서 거기 이제 직원들이 초청장 검사를 하는데 좀 보여달라고 하는데 없으면 어때요? 죄송합니다만 안 됩니다. 거절해요. 그 혼인잔치 비유를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날 그 현실이 되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끔은 경험하는 일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 천국 가는 보증이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걸 가지고 오늘도 행복한, 그리고 그때를 기대하면서 여러분 잘 준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주님을 높이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